이런 말이 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노래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며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하기 전에는 축복이 아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지 않고 피할 수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누구를 피하고 싶으냐? 사람들 마음은 똑같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감사의 감정조차도 없어진 사람, 마주치면 마주칠수록 괴로워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속에서 흘러나오는 주를 향한 감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가정에서도 밥상 앞에 앉아서 좋은 밥상 차려주었지만은 숟갈로 그 밥상에 있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면서 감사 같은 거 모르는 그런 가족이 앉아 있다면은 피하고 싶은 가족이죠. 같이 살면서도. 19절에 보면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21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라.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그랬는데 오늘의 컨텍스트로 보면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직장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고 거기서 너희가 삶을 유지하는 것 감사할 줄 모른 채 이 땅에서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사실 같이 살면서 감사가 아예 없거나 전혀 감사를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부대끼고 살아간다는 것, 피하고 싶은 일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 감사가 없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아마 지옥을 방불케 할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아빠라는 수필을 썼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 집의 개는 도둑놈을 지켜주고 우리 엄마는 맛있는 거 차려주고 우리 집에 TV는 재미있는 거 보여주는데 나는 우리 아빠가 왜 집에 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들 혹시 가슴이 찔리십니까? 미국 신문에 화가 난 아내가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그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그저 사는 맛 없이 자기 취미라고 사냥총 기름칠해가 분해해서 닦고 조립하고 또 사냥개 열심히 먹이고 훈련시키고 사냥하러 가서 총 쏘고 개 끌고 다니는 남편 견디다 못해서 아내가 화가 나서 신문에 낸 거예요. 사냥개와 남편을 팝니다. 더 웃기는 것은 어떤 분이 개만 살 수 없느냐고.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남들에 의해서 피하고 싶은 요 주위 인물로 꼽히면은 그거 참 불행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이 곧 내가 되어야 되느냐? 당신이 되어야 되느냐?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이 감사해요. 아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나오는 말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만 보면은요, 늘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표현과 감사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해요. 말씀이 풍성히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지혜를 받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오늘과 같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환경, 내 앞에 있는 상황, 내 인생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보면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정말 만만치 않는 분이신데 그 밑에 며느리가 이렇게 말해요. 시어머니는요, 하나님께서 저의 옆에 붙여주신 훈련자예요. 정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삶의 지혜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 나오는 것이지. 저는 너무너무 지겨워서 십자가 붙은 시금치도 안 먹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한테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우선 마음은 스트레스 풀었다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로. 네?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안 당해 보셔서 그렇지 그러실 분 계시면 이 목사도 평생 동안 할 말 많아. 안 해. 하나님도 나를 훈련 고되게 시키시더라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 보고 싶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네?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 사무실로 가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눈물 닦으면서 오다가 만났어요. 아니, 집사님 왜 그래? 어디 아파? 내가 그러잖아요. 어디 아파?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희생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 안 믿었어요. 그 후에 예수 믿게 되었다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생각하며 울다가 나오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울며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신앙으로 성숙해져서 그래서 부엌으로 일하러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아, 오늘의 설교자는 저분이구나. 나는 입으로 설교했고 저분은 몸으로 설교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여러분의 아내이고 남편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 교회에 와서 마주치는 교인들이고 목사일 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집에서도 감사하는 식구 하나만 있으면 애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집에 오는 손님들도 용케 알아요. 다 좋아해요. 예? 교회 와서도 그렇고 여행길 같이 갈 때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마주치고 또 헤어졌다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으시던가요? 누구를? 부담 없는 사람이에요. 부담 없는 사람. 감사가 저절로 진심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부담 없이 일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영물이거든요. 손잡아 보고 눈빛 보고 보면은 알아요. 나이 많은 목사는 그 중에 더 하지요. 훑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희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미국에 한국인들이 이민 가면요, 영어를 잘 못해. 그래서 뭐 도넛 가게 자간에 이런 거 해요. 근데 어떤 부부가 도넛 가게를 시작했는데 영어를 못하니까요.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땡큐. 커피 오다 하면 땡큐. 잔돈 내주면서 땡큐. 커피 내주면서 땡큐. 나갈 때 뒤통수에다 대고 땡큐. 한 번 들어오면 땡큐를 몇 번 들어요? 5번 이상 들어요. 무섭지만은 그 가게가 잘 되더라. 잘 됐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가게에 온 거 감사하잖아요. 예? 뭐 5불짜리 1불짜리 들어온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사람 들어오는구나. 잘 대우하라고. 그런데 중요한 그 집에 손님이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왜 그럴까요? 만나고 싶잖아요. 그 가게 가고 싶잖아요. 도넛 가게 거긴데 뭐. 땡큐 많이 하는데 가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 그런 아내 만나고 싶고 그런 남편 만나고 싶고 땡큐가 입이 있다고 저절로 자연이 나옵니까? 눈이 있다고 모든 게 감사하게 보입니까? 아니지요.
옛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위의 것을 바라보며 너희가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 지혜를 가지고 해석하며 성숙해져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해요. 특별히 중요한 것 잘 들으세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만나기를 참 좋아하세요. 참 좋아하세요. 네? 아내의 잔소리가 계속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땡큐. 당신이 나한테 준 거를 많이 해줘서 땡큐. 그런 사이 들어오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며느리 들어오면 더 복 받아요. 그러한 교회 식구, 그러한 목사이면 언제나 교회는 가고 싶은 곳이고 만나고 싶은 곳이지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즉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가족도 한 몸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만나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교회도 인간관계도 다 편안한 가운데 한 몸이 되도록 위에서 부르셔서 만났으니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다 내가 감사로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한 몸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어. 어차피 한 몸이 되었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부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날에 문둥병에 걸리면요, 영원히 격리시켰습니다. 비록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예외 없이 집을 떠나 동네 밖 동굴에 이스라엘 보면은 거기에 기거하게 했습니다. 어쩌다가 동네 사람들이 가족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그것을 먹고 삽니다. 안 가져다 주면 그대로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문둥병자였습니다. 인정에서 끊어진 것이죠. 인정. 보다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고귀한 예배자의 특권도 빼앗긴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입니다. 역한 냄새가 나고 더러운 모습을 한 데다가 점멸될 위험까지 있어서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가족이라도 멀리 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 문둥이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한 가족으로서 예배자의 특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아서 어차피 한 몸이 되었으니 감사한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옷이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예? 다만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그 순간에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와서 엎드려 하나님을 오늘과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행위를 가리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단순한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 욕도 많이 먹어요. 단순하니까. 실제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볼 때도 정말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렇게 많은 격식을 갖추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감사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우러나는 것이지 미루어 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몇 시간만 미루어도 여러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그저 바로 즉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체험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하는데 퇴원하게 되면 하나님, 바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영광 돌려야지, 그런 마음 다 가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네? 한번 아파 보십시오. 돈도 필요 없습니다요. 나이가 많아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수술로 병원비가 많이 들긴 했지만은 감사 헌금도 해야지 다짐합니다. 병실에서. 그리고 퇴원하면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바로 가서 기도하고 영광 돌린 다음에 집에 가리라고 결심합니다. 가끔 보면은 병원에서 퇴원해서 바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종종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먼저 오려고 했는데 가족들 성화에 못 이겨 집으로 왔습니다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열흘이고 한 달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때가 지나서 못합니다. 감사 헌금도 바로 그 시간에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미루다 보면은 돈이 안 생겨서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것도 마음 먹는 순간에 바로 해야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지, 나의 일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인사 차려서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족과 영적 공동체에서 아주 영영 격리되었던 죄인인 문둥병자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문둥병이 낫게 하시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인인데, 한국 사람인데 노벨상 후보로 몇 번 거론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내가 혹 노벨상을 받게 되면 나는 그 다음에는 한국을 떠나버리겠다. 한국이라면 지긋지긋하다.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런 말씀은 국민 전체에게 안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태어났고 부르심을 받아서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루었고 우리 서로 한 몸을 이루도록 평강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나라와 공동체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골치 아파서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아빠가 국민학교 6학년 딸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태어나서 우리 가족으로 된 후에 네 작은 입술로 나를 아빠라고 불러준 것만으로도 아빠에게는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 네가 그 작은 입술로 나를 아빠라고 부르던 그날 그 감격, 그보다 더 크고 행복한 감사가 없었다. 우리 자식들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 작은 입술로 움직여서 아빠라고 불러준 그 순간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향해서 그저 무정하고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이름 하나 불러준 것만으로도 평생에 그보다 더한 감사가 없어. 얼마나 자식들에게 그런 엄마, 그런 아빠는 만나고 싶은 아빠, 엄마일까요? 기다려지는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네? 기다려지는 부모. 여러분. TV 좋은 것 보여주고 엄마는 맛있는 것 주는데 아빠는 왜 집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이제 우리 가정에서 없어져야지요.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는데 목사님 설교 때문에 매주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저는 그분 자꾸 만나고 싶어요. 네?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잘못됐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요즘도 우리 새 공동체에서 그래요. 목사님 오래오래도록 저희 곁에 계셔 주시는 것만 해도 용기와 힘이 됩니다. 영적 아버지잖아요. 말씀 가감 없이 전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내가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지요. 네. 저는 제대로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달려와서 저 뒤쪽 구석에 앉아 있는 분일지라도 여러분 보기만 해도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예배 드리러 하나님 얼굴 보이러 그리고 제 설교 들으러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감사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를 바라보는 눈길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네, 감사한 거예요. 그러한 저를 여러분이 항상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가 될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눈길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해요. 보고 싶어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해요.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이 곧 여러분이고 저 자신이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망나니 같이 행했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의 일들 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만날 때에 주님 앞에 내 평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까지 드릴 수 있는 저희 공동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공동체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불평이나 불만하지 말고 나쁜 것 자꾸 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직장,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